저희는 지난주에 내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팩트 체크해 보면 참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많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왠지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것이 사실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죠. 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팩트를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삶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총론을 여러분들과 나눴다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강론은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면 좋을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루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시간이 기상하는 아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잠들기 2시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핸드폰을 보면서 또 유튜브를 보면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잠이 들면, 또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면 우리 꿈속에서 게임 캐릭터가 막 나오고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본 사진들이 막 랜덤으로 조합이 돼서 마구잡이로 꿈속에 나오는 것들을 종종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하루를 어떻게 마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컨디션, 영적인 상태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끝맺느냐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내 삶의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들을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의 50% 이상은 내 삶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아도 내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느낌들,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 중에는 긍정적인 자극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자극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은 우리가 하루의 삶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를 좋은 가이드로 제시합니다. 시편 23편엔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받는 시편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투영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적은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기는 5월에서 9월 사이인데 그때는 주변의 풀들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목동들은 양무리를 이끌고 멀리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보통 목동들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집을 떠나서 양무리와 함께 합니다. 시편 23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하루의 마침표를 찍으며 자신이 목동이었던 시절을 상상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하며 되돌아보니까 목동 시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들처럼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했던 거죠. 사람의 대부분의 상상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유퀴즈에 출연했던 법의학자 교수님이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도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조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경험에서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상상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노래의 원천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죠.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 3, 4개월의 긴 그 시간 동안 양무리를 이끌고 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당시의 유대 강야에는 사자도 살았고요, 자칼의 한 종류인 승냥이도 살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홍수가 밀려오면 그냥 떠내려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양을 지켜주는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광야에서 싸늘한 밤이 되면 양의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품 속에 잠을 잤었고요, 뜨거운 낮에는 그늘에 피해서 잠시 쉬면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10대의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승냥이 한 마리도 무찌르기 힘들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또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은 사자와 곰의 서식지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사실 10대 소년이 했다고는 믿겨지지가 않죠. 다윗 스스로도 자신이 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0대 청소년의 패기가 아니라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목동의 하루는 가장 평범하고 지루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특별했던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곧바로 불평을 합니다. 그 이후로도 광야의 여정 속에서 계속 그들은 불평을 하죠.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주님,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 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큰 믿음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목자는 여호와라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10대 후반에 청소년기의 골리앗을 만나서도요,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얘기를 한다면 한 시간이 부족하겠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목자이시고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기록한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까지 총 42장을 다윗의 내용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기적이 기록된 것이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기적과 믿음은 꼭 정밀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으로 마침표를 찍느냐 하는 그 경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 하루가 쌓여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이렇게 크지 않나, 이런 실망도 가끔은 합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는 축적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났던 축적되어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당장 오늘 하루를 예수님으로 마침표를 찍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마침표를 찍을 때 넷플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앞으로 나오는 그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나를 푸른 풀밭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결핍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고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윗처럼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인생은 언제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시편 23편 4절은 이 시에서 새롭게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들이 양무리를 이끌고 갈 때 그들은 필수적으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골짜기를 건너야지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합니다. 마치 시편 23편 같죠. 시편 23편을 분량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좋은 이미지가 반이고요, 나쁜 이미지가 반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푸른 초장만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광야이죠.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운이 나빠서 불행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설교 말씀을 나눴듯이 예레미야가 특별히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지 않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방을 할 때 그건 당연히 모르지 라고 대문자 T처럼 말은 못하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 디폴트 값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잘 알다시피 목동들은 양을 인도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이 지팡이의 위쪽 부분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양이 무리를 이탈하면 갈고리로 양의 목을 걸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이 몽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헤드 부분이 야구방망이처럼 두툼해서 야생동물들을 위협할 때나 혹은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용도라면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핵심은 이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양 같아서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양의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이 어둡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리가 짧습니다. 다리가 짧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길어야 골짜기를 건너가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겁도 많습니다. 겁도 많아서 양무리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양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헤맬 때가 정말 많고요.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에 헤쳐나갈 능력이 우리 안에 사실 없고요. 두려움이 많아서 세상에 휩쓸려 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양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해야만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때가 있고요. 세상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때가 있고요. 스펙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믿는 지인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때가 있고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아내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챗 GPT를 통해서 상담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저도 상담할 데가 없어서 챗 GPT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챗 GPT에게 너는 나를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세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 요약된 것들을 보면서 반박하고 싶은 욕구가 목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챗 GPT가 사실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맞춤 옷은 아니죠. 챗 GPT는 제가 어떻게 살았고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제 개인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 강준호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나의 세밀한 감정들 그리고 나의 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요즘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는 고민 상담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일반론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꼭 적용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혼 숙녀 캠프를 바라보면서 출연하는 그 부부들을 욕하며 야 감정의 카타르시스, 나는 저것보다 낫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개별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솔루션 없이 어떻게 강연을 지나가겠습니까?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무리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한 명의 개인 솔루션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개별 솔루션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상은 밥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연회를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내 앞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축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뒤통수를 치거나 성공해서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군가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느끼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존귀한 그분이 인정해 주시면, 존귀한 그분이 연회를 열어주시면, 존귀한 그분이 내 인생 앞에 축제를 열어주시면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거죠. 어떤 원수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뒷구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두 가지를 상징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개별 솔루션의 통로가 하나님의 임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릅니다. 그분은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연회와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이유를 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골리앗을 보지 않고요,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작은 물맷돌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마침표를 잘 찍어가는 겁니다. 하루 중에 있었던 수많은 감정들, 내 안에 짜증, 분노, 슬픔을 그대로 품고 여러분 침대로 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진솔하게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마침표를 예수님으로 찍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한 주의 마침표를 잘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님의 날에 우리는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날이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이죠. 내 안에 다시 복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매주일 마침표를 찍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경험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해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기가 왔죠. 한 해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왔는데, 저희 청년부는 연말마다 연말 특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멀리서 살잖아요. 차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힘을 다해서 특세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해의 마침표를 예수님으로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이죠. 특세를 하며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는 특세를 합니다. 12월 23일부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찍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다시 2026년을 결단하는 거,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이 어둡고 다리가 짧고 겁 많은 양 같은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악을 덮을 만큼 선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길 만큼 강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그분과 시작하고 또 삶의 마침표를 예수님으로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내 자리 넘친다고, 또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따라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